네, 이 시간에는 주님 사랑해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추미연 간사 디렉터가 함께 말씀 나눠줄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구름대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뜨겁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정말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미연 간사가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목숨을 걸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지금 또 신학을 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또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이 어지련 추미연 간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셨나요? 현금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께 드린 선물 중에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 보진 못했어요. 지금 뱃속에는 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출산을 못해가지고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부모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34살이잖아요. 34년 동안 저희 아빠한테 드린 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물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아빠 사랑해 라는 선물이었습니다. 맞죠, 아빠? 억지로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부모님들이 아닌데 난 현금이 좋던데 하시는 부모님이 혹시 계시다면 좀 많이 타락하신 것 같아요. 현금이 좋다면 네, 제 생각에는 저희 아빠가 어떤 선물보다도 딸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는 현금, 물질을 드린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평소에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십니까? 작년에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해서 결단하고 이번 주에 꼭 이거를 미션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애교가 좀 많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남자친구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아빠한테는 안 나오는지 쑥스러워가지고 맨날 입가에서만 맴돌고 사랑한다고 오늘은 끊어야 되는데 계속 맴돌다가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에 진짜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겠다 결단을 하고 우리 애들 앞에서도 약속을 했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나 이번엔 꼭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이랬더니 우리 아빠가 그날 너무 미연아 내가 왜 너무 기분이 좋구나 아빠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 이러면서 이 말이 왜 이렇게 행복하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또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통화가 자연스럽게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오늘 뭐 잘해요 끊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엄마 아빠에게 사랑 고백이 어려우시다면 오늘 한번 결단하시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부 친구들 엄마 아빠 지금 옆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꼭 오늘 해서 오세찬 형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오늘 수연이가 했다 안 했다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달란트에서 깎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뭘 잘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예뻐할까? 사실 오늘 예한이가 카네이션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예한이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던가요? 저 카네이션 그냥 꽂고만 있어도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금 교회 장년부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 하나 S라인이 없는데, 그쵸? 그렇다고 엄청 똑똑한 사람도 없는데 왜 예뻐해 주시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작년부 어느 성도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럴 건 아래서 밥을 먹으라. 왜 이렇게 어딨냐고 찾는 게 맞냐? 손이 많이 간다 하시면서 결국엔 뒷정리까지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장년부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이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심히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가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어내시려고 추궁하시려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고 있어, 지금은 시험에 안 들고 꽤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지금 베이스도 치고 카메라도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이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신앙을 저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얼마 있다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후회하면서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이 좌절 속에서도 이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부끄러워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지라도 예수님을 피해 아무리 도망을 가도
우리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나의 자유, 나의 쉼을 더 사랑하고요. 스펙 쌓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부모님,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이며 돌이킨 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나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저 사람 대학생 되더니 교회 안 나오네. 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연애하고 결혼하니까 교회 안 나오네. 난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승진하고 돈 좀 번다고 교회 안 나오네. 나 저 사람처럼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도 왕년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신앙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해지고 추해질 수 있는지 모르고요. 평생을 버티다가 막판에 돌이켜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나를 잘 아는 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방황할 때 다시 돌아보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꽃길만 걸으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이킨 다음에 다시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사라는 직분을 지금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시험도 있었지만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도 직분이 있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직분은 50%고 정말 나를 살린 것은 예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제일 먼저 욥에게 빼앗은 것은 가족도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가축이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축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어떻게 되는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해도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서 다른 것은 다 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면 전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핑계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앗긴다는 것은 전부를 빼앗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면 전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승리하셔서 예배만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실패와 좌절의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신가요? 죄와 타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세상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남이 모르는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그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쫓으며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는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채우지도 못합니다. 오직 치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죄책감, 실패, 고난 속에서도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며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는 자기 과거를 되짚고 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와 상처를 씻음받고 자유함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말씀은 목사님, 선교사님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양떼가 누구일까요? 오늘 양옷을 입은 수연인가요? 양떼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그 품을 떠나 길 잃어버린 사람,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넘어지고 좌절해 있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사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연약함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